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1970년대였습니다. 1970년대였는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무슨 말 끝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길거리에 돈 굴러다니는 게 보인대, 그런다는 거예요. 그 1970년이었으면 우리 동네 포장도 안 됐을 때야. 10원짜리 하나 죽기도 힘들어.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돌멩이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는 돌멩이밖에 안 보여, 굴러다니는 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 돈 굴러다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 굴러다니는 게 보인다 그러지. 강남 개발되기 전에 강남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돈 굴러다니는 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겠지. 여러분들은 못 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눈을 가지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투자의 안목을 길러라, 그런 소리가 아니지.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보셨지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도 보셨지. 유대인들이 목자 이런 양같이 헤매는 것도 봤지. 예수님도 보신 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보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면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요, 다른 것 안 보십니다. 믿음을 보신다고, 믿음을 보신다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백인대장, 우리로 치면 소대장, 중대장 요 정도 위치예요. 근데 자기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었어. 그 예수님을 쫓아와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고쳐준다? 가서 고쳐준다. 아픈 사람을 봐야 고쳐주지. 그렇죠? 아픈 사람을 봐야 고쳐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부하도 있는데, 나도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부하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셨어.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집에 신방 받고 싶어.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 내비게이션에다가 이거 찍고 오세요 그럴 거 아니냐고. 여러분 안 그렇겠어? 안 그렇겠냐고. 여러분 어디로 오세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무슨 아파트 찍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정상이지.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오실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글 번역 성경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믿음인지 몰라. 영어 성경에는 그레이시라고 번역해놨어. 크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야.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이 큰 믿음,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을 보는 거지.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뭘 봐요? 환경 보죠. 조건 보지. 외모 보지. 돈 있나 없나 보지. 배웠나 안 배웠나 보지. 그거 본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지 마. 다 알아, 내가. 여러분, 며느리 사위 얻을 때 어떤 사람 봐? 집안 보지.
환경 보지. 그지요? 재산도 본다고. 장래도 보고. 그렇죠? 외모도 보고. 믿음? 믿음은 맨 마지막에 봐,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봐. 그렇게 다 조건이 좋은데 예수까지 믿어? 최고라 그러는 거. 처음부터 믿음 보느냐? 안 봅니다. 보는 척 하지 마세요.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껏 내가 본 것들이 나를 복되게 했느냐? 이제껏 내가 보고 따라간 것들이 나를 형통하게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환경을 봤는데 그 환경이 나를 복되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조건을 봤는데 그 조건이 끝까지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외모를 봤는데 그 외모가 끝까지 갔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나 잘할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은 아랑드롱이었었다. 불란스 배우 아랑드롱.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어?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을까? 근데 지금은 얼굴을 못 봐. 얼굴을 못 봐요. 내가 여러분 실망할까 봐 사진도 안 갖고 왔어. 못 보겠더라고.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책받침 여신이라고 했던 그 배우들이 80년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느냐, 복되게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은 안 봅니다. 물질도 안 봅니다. 외모도 안 봅니다.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환경 봐야 돼? 배경 봐야 돼? 물질 바라봐야 돼? 아닙니다. 믿음을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뭘 봤어요? 그의 가정을 봤습니까? 아버지를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다고요. 그렇죠.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 다윗의 믿음 중심을 보셨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오직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도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돈이 안 보여.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게 다 보인다고. 그런데 믿음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해. 여러분 외모 안 보고 여러분 택한 거예요, 여러분. 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른 거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섬김을 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섬김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가장 큰 섬김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부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한 번 섬김을 받으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신 거야? 그 여인의
섬김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지. 누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야. 누구를 위에 있게 하신다? 섬기는 자를 위에 있게 하신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 우리를 섬기시고 제자를 섬기고 그래서 세상은요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섬김을 얘기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섬김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끔 말씀드리는데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두지요? 음식을?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제일 먼저 밥을 주면 받지 마. 여러분, 왜 받지 마느냐? 그거 가는 순서대로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 그러니까 맨 나중에 받으라고. 얘 너희들부터 먹어라. 진짜 그래 봐봐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제껏 보니까 순서대로야. 우리 할아버지 먼저 가셨고 순서대로 가시더라고. 근데 제일 먼저 밥을 먼저 받았어. 난 그래서 결심하지. 맨 마지막에 받으리라. 기독교의 섬김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 받는 건 좋죠.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집에 가서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물 갖다 줘. 여러분, 진짜예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집사람이 어질른다고 일 더 만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겠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뭐 갖다 주면 좋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 믿었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기쁨보다 섬기는 기쁨이 더 큰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주신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 보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이 향유 옥합 이 이야기에서 더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어디서 그랬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집에 누가 갑니까? 한센시병 환자 집에 누가 갑니까? 그 집에 대제사장이 갑니까? 율법학자가 갑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이 그 집을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셨다니까. 그것은 뭐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지. 나병 환자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내 집에 오신다고? 나 나병 환자인데? 한센씨 환자인데?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서비스할 때,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을 무엇을 보시느냐?
사랑을 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죽으심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게 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밥 해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라. 내가 보니까 밥 해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야. 부인들이 결혼해서 밥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밥을 얼마나 했냐고. 옛날 어른들은 더 했지. 평생 밥만 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이 많았다? 정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 사랑이 없다 그러죠. 왜 없는 줄 알아요? 밥을 안 해 먹어.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밥을 해 먹어야 사랑이 생기지. 안 해 먹는데 시켜 먹고 나가 먹고 그게 무슨 사랑이 생겨?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네. 맨날 해 먹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봐요. 한국 사회가 혼자 살지 자기 먹겠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이 생기느냐고. 대가족일 때는 뭐라도 먹이려고 하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고.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체격이 크더라고. 같이 탔어요. 그 녀석이 먼저 내렸어.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바로 나올 일이 있어갖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나왔는데 아니 그놈이 또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봤으니까 좀 전에 봤으니까 아는 척을 했지. 몇 학년이니? 4학년이요. 체격 굉장히 크다. 야 어디가? 학원 가요. 벌써? 네. 무슨 학원? 영어 학원이요. 근데 벌써 가니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는 줄 알아? 좀 전에 집에 들어가더라. 금방 들어갔거든. 그게 2분 3분 사이야. 근데 그놈이 나한테, 나 처음 봤잖아. 좀 전에 보고 2번만 봤는데 처음 본 거잖아. 나한테 막 이르더라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빨리 학원 가라고 극성을 부려서 내가 나왔다는 거야. 자기 배고픈데 애가 체격이 컸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진짜 막 중학생만이 크더라고. 배도 고프겠더라. 아니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애를 내쫓아가지고 학원을 보내네. 내가 속으로 야 진짜 너무했다 진짜. 이놈이 오죽 화가 났으면 나한테 그거를 자기 엄마 얘기를 했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사랑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유가 있구나. 뭘 해주지 않지.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물 굶기지는 않아. 그러니까 밥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밥을 안 해 먹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 2주 동안 남편에게 잘하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쫓아와서 우리들도 고생한다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지. 그게 맞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90년 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때는 우리 예수님 모시는 줄 알았어. 태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모신다고 믿고 우리는 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그 권사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기 소원이 뭐냐? 우리 집에 와서 따끈한 밥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안에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어떤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미국 아메리칸 가 탤런트라고 하는 유명한 오디션이 있죠. 영국은 브리티시 가 탤런트라고 해서 영국이 더 대단해. 영국은 결승전 가면 여왕도 와서 앉아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은 참 그거 보면 괜찮아. 근데 미국은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들끼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국 아메리칸 가 탤런트도 오디션 중에는 최고의 오디션입니다. 노래 좀 한다, 재능 좀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불과 한 달 조금 더 됐을까? 한 달 정도 됐을까? 미국 아메리칸 가 탤런트 오디션 현장에서 놀랄 일이 벌어졌죠.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복장도 그냥 일하다 나온 복장이야. 딱 봐도.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55이야. 남자인데 나이는 55이야. 근데 도대체 뭘 잘할 것 같이 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왔죠. 근데 덜덜덜 떨어. 하도 긴장을 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23년 동안 청소부 했대. 초등학교 청소를 2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학교의 관리소장이 됐대. 그러니까 평생 청소한 거야, 그 사람은. 꿈이 뭡니까? 그 오디션에 나올 정도면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꿈을 말을 못해. 왜? 꿈이 없어, 솔직히. 그냥 나는 그냥 노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댓글을 올렸어. 아저씨,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저씨는 여기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형편이 안 좋으니까 청소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잃어버려. 그 노래 제목이 Don't Stop Believing이에요. 당신의 믿음을 멈추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입니다. 그 심사위원이 얘기하죠. 당신 약혼자한테 연락해야지. 그랬더니 그 연락을 해요. 나 골든모자 받았어. 그랬더니 오마이갓 그러면서 그 약혼자가 내가 뭐라 했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렇게 또 대답하더라고. 여러분, 모든 청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여러분, 영국의 브리티시 갓 탤런트 폴 포츠, 수잔 보일 이후로 미국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섬김을 보시고.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랑을 보신다고. 그 믿음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 장마철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밥하시는 분들, 우리 엄마들, 부인 여러분, 오늘 이후로 밥하지 마세요. 밥하지 말고 장마 기간 동안에는 시켜 먹어. 나가 먹고. 내가 보니까 밥하다가 열불 나더라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밥하는데 이러면 땀이 뻘뻘 나. 그러면 그냥 짜증나고 식구들 말 안 들으면 사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니 사 먹는 게 나아. 먹고 오라 그래. 장마 기간 동안에는. 왜 그러냐 얘기를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장마 기간 동안 모두가 믿음과 섬김과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